외부 강사를 모셔서 붕의를 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올라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붕의한다고 해도 뭐 별로 뭐 그렇게 사모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런 때에 제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진 것은 우리 교회가 시급하게 부흥을 갈망해야 할 때인 만큼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흥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오신 줄 압니다. 설령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나왔을지라도 여하간 이번 3일 동안이 여러분 일생일대에 금년 한 해에 큰 전환점이 되고 또한 복을 받고 변화를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 안에서 응답받는 기도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3일간 기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과도 이미 기도에 대해서 제가 수요일 밤, 금요일 밤 나오신 분들은 알지만은 연속 시리즈로 몇 년간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또 반복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은 아무리 반복되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또 들어서 이것이 양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 그 실증난다고 안 먹진 않잖아요. 꼭 맛있어가지고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먹습니다. 맛이 없어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내야 하는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들이 늘 배 목사에게 주일 낮에도 밤에도 뭐 수시로 말씀을 듣는데 이번에 뭐 신년 부흥성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말씀이 있겠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터치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하겠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이 다락방 강화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설교 중에 제일 긴 설교라고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에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마음속에 근심을 할 수 있고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근심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 보니까 근심이 4번 나오고 기쁨이 4번 나오고 그럽니다. 또 근심 비슷한 이야기가 너희는 고가하고 애통하겠다, 또한 고통,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2번 반복할 때는 중요할 때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진실로란 말이 아멘 아멘, 헬라어로는 그렇게 해당돼요. 아멘 아멘 레고 후민,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강조할 때 예수님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강조하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데, 너희는 고가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왜 고가고 애통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길을 가시니까 참 제자들은 낙심천만이고 절망이고, 얼마나 참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버리시다니, 그리고 처참하게 저렇게 죽임을 당하시다니,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광경에 절망 속에 빠져들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 세상은 희덕거리면서 비웃고 기뻐하리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잠깐 근심을 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3일 뒤면 이제 기쁨이 충만하게 되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런데 그들이 더 큰 기쁨은 언제 더 큰 기쁨이 왔냐 그러면은, 부활에서도 물론 기쁨이 왔지만은 여전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지금 잡아 가둔 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자유함이 없는, 내적인 아직 기쁨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준다 약속을 해서 그들은 오직 이제 소망이 성령을 기다리는 일밖에 다른 길이 없잖아요. 육신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참, 그러나 자기들에게 이렇게 부활하신 주로, 승천하신 주로 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 속에서 그들은 기대하는 중에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맞이했습니다. 그날이 오늘 여기 그날이라고 표현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또 여기서도 진실로 진실로를 2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자,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의 시대가 열려진다, 그 말이에요. 물론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말하는지 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요. 되지 않았지요. 그러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들은 아하, 그때 우리 스승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의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 지금 2000년이 훨씬 더 흘렀죠. 2000년은 좀 못 흘렀거든요. 예수님이 33세 사셨으니까 올해가 2024년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른 뒤로부터 지금 역사적으로 거의 2000년이 가까우는 동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교회가 뭐냐 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많이 들어서 배우고 압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도 하고 거룩한 영이라고도 하고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오늘 저는 이 성령님이 기도의 영이시다. 할렐루야. 기도의 영이에요. 왜 성령이 기도의 영이냐? 기도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셨고, 또한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그러면은 힘든데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첫째 내려놔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오늘 또 대표 기도로 가령 우리 오 권사님 부탁을 했어요. 오늘 내가 기도를 해야 한다. 부담이 됐을 거예요. 뭔 말을 해야 될까? 어제 같으면 우리 윤 권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또 내일이면 정 권사님, 모레는 김시영 권사님. 왜 이런 순서로 했냐 모르겠어요. 저도. 윤 권사님이 원래 순서에 따라서 기도 순서였고 김시영 권사님이 수요일 밤 순서였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이왕이면 두 권사님 더 순서를 넣자, 그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순서 따라 그냥 넣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순서에 기도가 되면은 부담이 될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런데요. 저도 가령 무슨 그 목회자들 모임에 있으면 그 갑자기 기도시키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가령 그 예식 때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예식 때가 되면은 순서를 맡아서 가게 되면 솔직히 뭐라고 기도할까 생각해보고 몇 마디라도 쓰고 부담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대표 기도가 아닌 내가 평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한다 그럴 때 이 기도가 뭐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년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 동안 기도를 이렇게 해라 그러고 가르쳐주고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렇게 기도하는가 보구나 하고 그냥 어린아이가 뭐예요? 걸음마 배우듯이 그냥 배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죠? 아무리 이론으로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한다.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장로님이 저렇게 기도하고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한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는 어떤 선생님이 어떤 집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니까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도록 도우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의하면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주체자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내려놓는 것부터가 필요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대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할 때 뭔 기도를 할 거냐,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몇 가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러 나아갈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도록 도우신대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가 되는 기도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나는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기도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훈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기도를 쉽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야 이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의 자녀로서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물론 성부 하나님을 갖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에게도 성령 하나님에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도우셔서 기도하도록 해주신다니, 이야, 이 기도같이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없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인식하시고, 성도로서 신앙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기도고 은혜 받는 통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나와 있고 그러지만은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다, 성찬이다, 이렇게 소개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기도라는 것은 정말로 내게 있어서 유익된 좋은 하나님이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라는 것을 등한히 하고, 특별히 문제가 생길 때나 기도하고 평소 기도하는 것을 그냥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런 이유로 기도를 등한히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특권을 쉽게 하면 빼앗긴 거예요. 누구한테 뺏겼겠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사단 마귀에게 빼앗긴 게 속은 거예요. 아이, 내가 바쁜데요, 내가 힘든데요, 내가 할 일 해놓고 좀 내가 여유가 나야 내가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의식적으로 할 수 있다면 무의식적으로라도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당연히 엄마를 찾고 그러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늘 호흡처럼 부르고 찾고 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는 놓치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물을, 은혜를 빼앗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도록 도우신다는데 뭘 걱정이에요? 내가 마음만 열어놓으면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합니까? 핸드폰에 시간을 얼마나 많이 쏟습니까? 그런데 내가 핸드폰 보는 정도만큼만 내가 사실 기도하려고 마음을 쏟고 그런다면 내 삶이 훨씬 풍성해질 텐데, 우리가 성숙해질 텐데, 또한 우리 앞길이 활짝활짝 열려질 텐데.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한다 뭐한다 그래서 기도를 참 못했어 많이.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여기 와서 내가 한 30분 정도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왜? 내가 기도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기도로 나아가야지. 그러나 내가 시간을 참 잘 활용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주 경성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론 바쁘고 힘들고 직장생활하고 일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우선순위는 아닐지라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부족할 줄 압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늘 일을 하시면서 어떤 업무를 하면서도 주님 아시죠. 지난번에 그 다니엘 기도에 어떤 그 영화 감독이 있었잖아요. 참 그분은 3마디 기도를 했었죠. 다 그 3마디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 뭐 사랑합니다 그러던가요, 뭐 의지합니다 그러던가요, 뭐 이런 3마디만 딱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뭐 거창하게 아름답게 막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식 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집중적으로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되뇌이는 이런, 우리가 성령님이 하여간 인도한 대로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사실 가르치는 것이 무익해요. 그런데 물론 잘못 가지 않도록만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해줄 뿐이지, 여러분의 스승은 성령님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도록 도우신다 그러니까, 아하, 나도 기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와서 소원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경성교회니까 경성으로 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내가 간절히 소원해. 뭐 히든크가 그랬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랬듯이 저 심정이 그래요. 아직도 배고픈 심정이에요. 좀 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이 밤에 이만큼 나와서 감사하지만 그래도 반수 이상이 나왔잖아요. 그러지만 참 안타깝죠. 좀 더 나올 사람이 있는데 왜 안 나왔을까? 이거 저는 배고프다. 나오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금년 한 해에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올해 기도를 원 없이 했다. 참 하나님 앞에서 나는 힘껏 했다. 좀 일해봤으면 하는 이런 욕심. 저 역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소원 뭐 갖기 전에 올 한 해 나 기도만큼은 좀 한번 풍성하게 원 없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할렐루야. 이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뭘 해보자고요? 기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고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24절 말씀, 제가 이걸 아주 한 40년 전부터 외웠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곧 우리에게 하는 말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안 했지 않겠어요? 그저 여호와여 했든지 하나님만 구하고 그랬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해라. 예수님이 자기 이름에 명예를 걸고 기도하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욕심을 내세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기도가 뚫어지는 사람은 만사형통이에요.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리라. 내가 우리 광주 경석교 부흥도 기도에 달렸어요. 한국교회 부흥도 기도에 달렸어요.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하루에 자물쇠를 잠그는 이런 삶이 되면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면서 이런 구절들을 많이 외우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염려를 해. 그러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성경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보증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믿고 기도를 안 하면서 나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가 하기 싫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속에 그런 먼저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어느 지방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란 뇌물을 받아야만이 그 소원을 들어주는 이런 악한 재판관이 있어요. 그런데 과부가 원수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원한을 풀어야겠는데 저 재판관이 풀어줘야 하는데 과부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라고는 밤낮 가서 그냥 시끄럽게 하며 내 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아이고 내가 속 시끄러우니까 그냥 들어줘 버리자 하고 들어줬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소원을 밤낮 부르짖는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냐 하는 이 말씀을 비유로 했어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몇 번 해봤는데 응답,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되게 어때요?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안 해. 근데 기도에는 세 가지의 답이 있다고 그러죠. 즉답. 기도했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때 딱 이루어지고 더 빨리도 이루어져 버리고 즉답이 있어요. 그런 맛을 자주 본 사람들은 야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겠다. 그러고 또 기도를 해. 그런데 그런 즉답인 경우는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기도 카드를 한 번씩 작성해 보시오. 여러분 수첩에다가 날짜 쓰고 기도 제목 그리고 줄 하나 딱 가운데 그어 가지고 어떻게 응답하는가 그렇게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올해 기도
수첩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언제 날짜 뭐라고 기도를 내가 했다고 하는 짤막하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쓰시고 어떻게 응답이 오는가. 그리고 연말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우리는 많이 잊고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것은 잘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기도 응답 못 받은 것은 많이도 생각을 해가지고 내 기도는 50%도 잘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말씀하셔서 주일 밤이라도 시간 내서 한 번씩 간증하십시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은 것은 다 그냥 내가 잘해가지고 그냥 이루어진 것이고, 기도 응답 못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냥 인색하셔서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신 것 같아. 내가 뭔가 잘못을 하니까 그랬든지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고 많은 경우에 기도 응답 못 받은 것을 많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아니신지. 심지어 전혀 응답을 못 받은 것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기억도 안 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답이라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 못 받는 것을 부답이라,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즉답이라 했을 때 체답이란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최상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더 좋은 것으로 지나고 보면 응답해 주셨어요. 설령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는데 지나고 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경우도 결국은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그런 것이었다는 사실이고, 내가 정욕으로 품고 잘못 기도한다든지 그런 기도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이 있다. 로마서 8장 28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 기도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요 은혜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보좌.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보좌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영광의 그 자리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그 보좌, 빛에 나는 그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피를 쏟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 그 보좌가 구약시대 때 속죄소였습니다. 속죄소. 또 시은자라고도 말하는, 즉 바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같이 믿음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게으르고 불충하고 죄가 있는데, 이건 사탄의 고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물론 뻔뻔하게 나아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위대하신 왕 앞에 내가 신하로서 예의를 갖추고 겸손히 나아가되, 자, 신하가 소원이 있으면 어떠지요? 여러분들 TV에서 그런 거 봤잖아요. 내시가 중간에서 뭐라고 해요? 응?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은 내시가 중간에서 아래잖아요. 왕 앞에. 그러지 않아요? 신하가 직접 나올 수 있는 것은 인정받은 신하들이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비롯한 이런 신하들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왕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런 놀라운 특권, 은혜를 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주무실 때 여러분 주님과 조용히 속삭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물론 피곤하셔서 참 그냥 주무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피곤할지라도 우리는 누워서, 저도 많이 누워서 기도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제가 좀 내 몸을 혹사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래서 조심합니다만 요새는 책 보는 것도 조금 좀 절제해야 되고, 좀 절제하고 그래야 하는데, 사실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좀 그렇게 피곤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많이 기도하자. 우리 모두 좀 몸이 허락되는 한 여러분이 누워서 해도 괜찮아요. 여하간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기도의 욕심을 많이 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도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니까 해주려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너희들 안에서 그 기도를 통해 응답을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줬는데 기도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에 욕심을 내고 교회에 기도의 자리가 있다 그러면은 기도하러 나오시고, 또한 여러분이 이 길을 지나가다가도 가끔 한 번씩이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저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니 이 교회 예배당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옛날에는 신년 초가 되면은 기도원으로 가서 뭐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 교회들마다 그런 교회들도 드물고 성도들도 드물고 소수의 성도들이나 그러고 놀러나 가려고 그러고 그런 일에는 바쁘고, 그런데 이 신년 초에 기도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꺼려하는,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참 세속적으로 흘러가 버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기도의 통로를 열어놓으시고 예수님 자기 몸을 상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영광을 열어놓았으니 우리는 이 기도를 정말로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들도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보증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행복한 사람,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 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성 어거스틴이 타락의 길로 갈 때 그 어머니 모니카가 30년 이상을 기도를 했더니 드디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역사 속에서, 그의 고백록 속에서 그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는 나에게 참 기도의 은인이었다, 생명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오늘 여기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올 한 해가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응답받아서 기쁨이 충만하고 뛸 듯이 기뻐하며 감사가 충만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를 했더니 5,000명 먹이고 12강주를 남겼잖아요. 이 12강주로 거두어 남겨지는 역사, 채워지는 역사,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우리 광주 경성교회가 풍성해지고 하는 일마다 다 차고 넘쳐서 12강주리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올해 전개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